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평상시에도 복음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도 복음을 나누는데 동일한 대답을 해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단단히 교회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과 계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셨을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고 할 때 창조할 때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팔자 아닙니다. 네, 썰렁하죠? 저번 주에 제가 설교 중에서 여러분께 좀 다르게 잘못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의 6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하인이 아니에요.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요 구절을 제가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가 그 구절을 전에 얘기했는데 왜 다르게 또 얘기하냐. 제가 얘기한 거는 신학교에서 배운 걸 다 잊어버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 보면 이제 셈과 가인의 후손들이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건의 후손, 경건하지 않은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후손 이렇게 나와서 6장에 가면 요 후손들이 섞여서 이렇게 결혼해버린다 이렇게 보통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좀 이방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게 맞아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뒤에 가면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나오니까 거인 족속.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거인이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에녹서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하나님 아들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사람하고
천사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육신을 영인데 무슨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거 해석이 안 맞다라고 해서 무시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타락한 천사거든요. 영들인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사람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사람이 타락을 통해서 사단과 연합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6장에서 그거를 종합해서 다시 설명하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악했어.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즉 타락과 함께 사람은 모든 게 악해 본성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시고. 굳이 이 6장에 와서 성령이 또 떠난다가 표현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구절을 종합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한탄하시고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 혹은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이들이 사람이라고 연합한다는 의미가 사람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과 연합하는 비유적인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악을 발생하는 것. 그게 타락의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건데,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전에 아내가 가르쳐 준 거 보고, 그치. 그래 놓고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 원래 사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였거든요. 포함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영적인 부분 아내가 아침에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고 3장, 4장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6장 1절과 2절, 5절까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합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와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단인 거죠. 그래서 사단과 연합했을 때는 사단의 본성을 취하고 그 본성으로 인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내랑 산책하러 나가면 여기 개천이 하나 있잖아요. 개천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봉투도 버리고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집에 안 가져가고 거기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본성에 연합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우리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연합했다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했겠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으로 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과 연합해서 오는 괴로움. 사단과 연합하는데 우리 인생에 맨날 먹고 사는 고민하고 이 인생을 막 병들고 사람과 싸우고 상처가 받고 이런데 천국은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본성으로 연합했을 때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서 누릴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에도 읽었듯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산, 유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상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힌 거. 요거를 제가 다시금 상기를 좀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게 다시 와닿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계속 되새김질해서 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무덤에 누워 있을 때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음부에 가지 않으면 인류의 죄값은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의 자리에 매달린 것이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시를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이 치러졌을 때 인간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영적 죽음의 몸이 파괴됐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 분명히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봤어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어서 죄의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의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왜요? 거룩하게 구속하셨으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시키 하지 마 라고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영을 담고 영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의의 몸으로서 죄를 짓는 곳에 가지 않고 죄를 짓는 곳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구속은 인간을 영적 죽음에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죽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자신의 합당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롭게 됐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칭함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어떤 죽음도 이제는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것처럼 죄로부터 그 정죄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임재로 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갖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뭐 들어와요? 신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다시금 결합돼서 우리는 이 신성으로서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일으킴을 받았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했지만 언제요?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 3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태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태어난 자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사람이시고 우리가 그 첫 번째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셨을 때 우리도 고통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동일시 되었을 때에 죽음이 그분을 주관했다면 이제는 생명이 그분을 주관하고 우리를 주관하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맏아들이에요. 그분이 장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형상이 일치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패턴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이시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도 동일한 말씀을 했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처럼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걷고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복귀한 거죠. 근데 에덴으로 복귀했다는 말은 더 탁월한 복귀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겠는데 우리는 먹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 말씀은 신비에 새겨졌고 더 이상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정사와 권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그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싸운다 그러니까 가서 칼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싸워요?
예전에 제가 잘못 배웠던 그 싸움에서 실제로 마귀랑 싸웠거든요. 칼로 찌르고 들어간다 그러면요 얘가 아파 이래요. 귀신 들린 자들이 빼 그럼 빼면 이러고 그게 얼마나 속이는 건데 그걸 7시간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나면 이미 진놈인데 뭐라고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한다는 말은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너 졌으니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또 칼싸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걔네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왕이니까 떠나가. 여러분 왕이 명령하는데 덤비면 뭐예요? 반역이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뭐 다른 번역본에는 그들의 전리품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포로들은 수치스럽게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그거 막 인권 어쩌고저쩌고 막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막 쏴대잖아요. 사람들 막 죽이고. 전쟁은 아무리 저기에도요, 전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졌어요. 지고 나서 발가벗겨져서 내쫓겨난 거예요. 그들은 입만 살았어. 거짓말로.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단보다 큰 자가 예수님이 되시 우리도 사단보다 큰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불멸의 몸을 갖게 됐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좌에 앉히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다음에 보좌에 앉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성령님과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못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왕노릇 하는 자로서 보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인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뭐죠? 제 친구 중에 인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내가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 가장 큰 시련과 고통에 의해서도 믿음과 경건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과 자신의 사려 깊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삶이죠. 어렵죠, 이 말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험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능히 설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거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어떤 건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안 하는 걸 가지고 성질을 내잖아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면 망해요. 지금 주면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나가 돈 다 쓰고 나가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그만두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발전시켜 나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 뭐예요?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것들을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계속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의 권세의 진리에서 우리가 떼어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는 환난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 연단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담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사고 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도 주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장낸 것을 우리에게 주진 않습니다. 다 어디에서 와요? 사단. 마귀, 사단.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배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 이것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더 알아갈수록 사단이 그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애가요, 어른한테 덤벼! 그러면 애가, 어른이 뭐라 그래요? 웃죠. 이게 깜도 안 되는 게. 그런데 이 아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른도 좀 쫄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그리고 사단 앞에서 그를 꾸짖을 때 사단은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조 때에 아버지처럼 사회 가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권세를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믿고 가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돼요. 우리가 구했으면 얻게 돼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얻는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뭘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네. 썩은 동화줄 잡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명령이나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변화도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다면 변화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해피해피면 누구 죽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너도 똑같이 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는데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뭘 줘요? 숯불을 쌓는 거예요. 원수한테.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흐르는 모래 위에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구름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실제를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물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 나타나기를 오래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로 하지 않고 그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계속 두고 아버지 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도 능력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 이게 레마거든요. 헬라어로 레마는 두나미스가 없는 것이 없다. 말씀은 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말하면 이게 초자연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알듯이 물을 보고 욕하면 물이 안 좋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말도 그렇게 문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욕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선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의 말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신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나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능력을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배권을 알려주는 계시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다시금 환경의 두려움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하는 결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10개 심으면 사단이 10개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심었다가 100개 심었다가 10,000개 심었다가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뺏어가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나서 싹이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랬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세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줘요.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내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묵상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이것은 내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 한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에 이기시고 환경에 이기시고 미련함에서 이기시고 제가 이걸 저도 계속해서 이겨요. 미련함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 까닭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까닭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를 보증하시고 그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나 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지 없는 자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아버지께 온전한 삶을 우리가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더욱더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